대림절은 우리 주님을 그렇게 경건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또다시 찾아왔군요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대림절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 주님 오셔야 되죠.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지만 진정한 답이 나겠죠. 정말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야지만 진정 이 땅 가운데 방황이 종지부를 찍고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막연한 기다림으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때 우리의 기다림은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모하는 기다림이 될 것이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종말을 유보하시는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삶을 고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는 그 이유는 오히려 그렇게 이 오심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사랑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요, 그 또한 사랑인 것이죠. 무드셀라 성경에서 이 땅의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왜 969세나 산 이유가 무엇이라고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두창 던지는 자가 쓰러지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시리라, 그 예언적 이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쓰러졌을 때 그의 아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한 해 더 기다리고 한 명 더 기다리다가 그가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내요, 사랑, 기다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왜 이리도 더디게 오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한 우리 주님이 왜 오시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다 보면 정말 우리의 기다림이 지루함의 시간이 아니라 참으로 경건한 기다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재직회 때에는 항존직 선거에 대한 일정과 후보 선출의 그 기준을 발표할 것인데요, 경건한 성도들을 항존직분자들로 세우기 위한 그 기준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어떠한 경건을 참된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한, 바른 경건한 기다림은 무엇인지, 참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출되어야 될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 가운을 입고 우리 찬양대처럼 가운을 입고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딱 감추고 서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할까요? 누구나 이 가운만 입으면 거룩해질까요? 겉모습만 보고서는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예배 잘 드리고 11조 헌금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에 숨차죠.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100% 다 잘 나와서 그분들 보면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샘솟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갈망을 주시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갈망하고, 그런 모습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진정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경건을 유세베이아, 그리고 또 데오 세베스, 데오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몸에서 배워 나오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참된 경건은 우러나오고 새어나오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라 경건한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엄밀히 말해 경건의 근원지는 바로 거듭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더 거슬러 근원지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거듭나게 되었다.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거듭난 자가 결국은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뛰는 심장과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도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그 주님이 인격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두근두근 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콩닥 뛰어요. 여러분, 심장 소리 들어보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가, 예전엔 죄인지 모르고 먹고 마시고 아무렇지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죄에 대해서는 마음이 두근두근 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콩닥 뛰면서 설레게 되고 기대하게 되어 있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이제 지도하고 가르칠 때에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심장도 통닭 뛰어요. 그래요. 예. 심장 소리를 들어보면 그가 뭘 좋아하는지 알죠. 여러분,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요 죄에 대해서는 정말 불방망이에 치듯이 두근두근.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그냥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은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있는데, 그러한 신앙이 바로 경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꿈틀대고 생명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 참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귀히 여기느냐? 누구에게 늘 베풀고 선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늘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때 샘솟는 기쁨과 보람과 긍지가 그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그러한 경건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모습이 참된 경건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여전히 죽지도 않고 예수로 살지도 않는 사람이 경건하려고 하다 보니 이 흥부 얘기를 듣고 따라하는 놀부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진정 거듭나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과 시선만 의식하고 종교 행위만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들여다보실 때에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와 뼈들로 가득하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은 잘하지만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는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들이 되면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그대로 빌려서 얘기하면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들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엄청난 교회 구원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수많은 사람을 흩고 수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떠나가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존직분들을 자를 세울 때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듭났느냐, 그런 자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자는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은 외식이다라고 그렇게 꼬집어 말한 사람들입니다. 엊그제 심야 기도회 때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전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과 은, 네가 원하는 거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이 고쳤대. 베드로 요한이 고쳤대. 사람들이 다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원래 성향이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원하고 주님께 인정받기 원했던 MBTI로 따진다면 아무튼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면 구겼잖아요. 수제자였는데 여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이 체면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주목할 때 내가 좀 요즘 좀 금식 좀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드높일 수 있고 떨어진 위상을 다시금 높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고. 왜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을 주목하느냐?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에게 넘기고 재판을 받고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그 안진뱅이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놓으라고. 그럼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 이렇게 거듭났던 이유는 그가 진정 쓰러지고 넘어지고 영적인 안진뱅이로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내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장차 네 그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흔들지 못할 거라.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쓰러졌을 때마다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경험을,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일으킨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나의 경건 주목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면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진정한 경건의 시작이요, 그러한 삶이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경건이 아니라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이 참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참된 경건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번 항존직 선거에서는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 성도, 그러한 분들이 진정 교회를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정말 살살이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항존 집분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를 위하여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일꾼을 뽑는데 경건의 특징 한 세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먼저 대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꾼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에게 공급받아야 됩니까? 늘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그 지혜를, 그 힘을 공급받아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갓난 아기들 보면 여기 볼 앞에 욕심보가 있어요. 거짓말 좀 보태면 진짜 손가락 물어놓고 들면 아이가 들릴 정도로 정말 아이가 그냥 막 살기 위해서 먹죠.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에게는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또 읽고, 꿀송이보다 다나이다. 내가 헐떡거리면서 주의 말씀을 배우나이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않고 항상 펼쳐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날 향하여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자라고 성장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입니다. 듣기에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하는 말.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말에 있으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경건한 자고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보면 정말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적게 말을 하고 또 성내지 않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하라 했는데, 그런 말하는 모습들, 말 통하여서 덕을 세우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보듬는 것, 이거 거듭난 사람들의 경건한 특징이 바로 말에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한다면 손해볼지라도,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내지 말라. 말은 속히 듣고 더디 말을 하고 성내지 말라. 이 성내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성이 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께도 삿대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예수로 살지 못하면 모든 사건들이 이해가 안 되고 인내가 안 되고 분이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도 삿대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이끄실 줄로 믿고 지금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말이 달라지고요, 인내하게 되고요, 온유하게 되고요, 겸손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체하는 법이 없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요즘은 살죠. 근데 그거 삼켜서 체하는 법이 없대요. 그리고 말을 줄이고 지갑을 여세요. 지갑을 열어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고 존경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은 말을 정말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듣고 적게 말하고 많이 베풀고 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참 이런 경건한 자가 없다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어요. 근데 죽은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듣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형으로 함께 어린 시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자랐거든요. 화장실도 가고 옆에 있을 땐 방구도 끼고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말을 새겨 들을 수가 없고 그걸 진리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아는데 형? 아이고 같이 컸는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의 형제와 야고보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된 거예요.
진작에 알았으면 그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내가 행하며 살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가면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부모에게 사랑한단 말, 그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못했을까? 왜 그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해서, 공감해주지 못해서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렸을까? 그거 후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진작 알았으면 그분의 한 말씀 한 말씀, 이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그냥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어떻게 오실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등불 잘 준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을 터인데, 말씀을 그동안 너무나도 덮어놓고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았구나. 그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에 대한 이 교훈을,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겪었던 이 뼈아픈 경험을 말씀에 녹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일독도 하지 않고, 한번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지도 않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지켜 행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가장 후회하고 땅을 칠 일 아니겠습니까? 왜 진작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었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왜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을까 후회하고 땅을 쳐봤지만 소용없는 그러한 삶 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큐티에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지키라, 실천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마치 거울을 보는 자와 같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거울은요,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봐도 잘 안 보이고 보고도 순간 금방 잊어버려요. 지금 잘 보이는 거울도요, 하루에 한 번만 보십니까? 수시로 보시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차에 비친 그 창문을 보고 이렇게 또 매음새를 다듬다가 창문이 열리는 거 보고 황당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왜 봅니까?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행하기 위하여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참 감동 있게 큐티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았으니까 쫙 읽었죠. 그런데 그분이 남편이 의사 원장이었어요. 의사 집안에 시집을 갔으니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30대 중반에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가운데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큐티밖에 없었어요. 큐티를 통하여서 또 그 주신 말씀대로 시부모님들까지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녹아져서 분가를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목사가 됐어요. 큐티한 것을 삶을 나눴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우리들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목욕탕 큐티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뒤돌아봤더니 그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갈 때
눈 떠보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들어서 이 시대와 열방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영상 속에서 정말 크리스 할아버지 그 팔 한쪽 장애를 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장애를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요,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또 메달도 딴 선수였고,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잘 산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또 키렐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손주를 또 가정에 입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손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그 케렐인가요? 그 아이가 만약에 입양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장애로 태어났으니까 부모도 나를 버렸어. 아무도 나를 입양하지 않았어. 사회도 부모도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황산을 끼얹고 막 분노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정말 겁박을 하는 그러한 아이로 자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극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고 그 아이를 보듬어 줄 때, 그 아이가 세상의 빚진 자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자로, 세상에 놀라운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로, 흘려보내는 자로, 그 놀라운 세상을 계속해서 맑히는 샘물과 같은 삶을 살아갈 그러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7절에 정말 참된 경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갚을 길 없는 사람,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별명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이 성탄 대림절을 맞이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세울 때, 그 놀라우신 그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상상하지도 못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데피고 환하게 밝히는, 더 어두운 세상일수록 더 밝게 빛나는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그러한 모습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참된 경건한 자들을 세우고, 참된 경건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 그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선거가 되게 해달라고, 단지 외형적으로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인간인지라 기준을 세워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